하고 있습니다. 죄. 에, 원죄 말고요. 자범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화면 바로 보죠. 뿌리죄가 원죄고 현상죄가 자범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원죄를 가지고 난 우리는 자범죄를 짓고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죠. 오늘 또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온 것 같은데도 죄를 지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하루 정도를 교회에 있었는데 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살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차가 좀 답답하게 가가지고 짜증을 좀 낸 죄가 있습니다. 저거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저거 답답해가지고 뭐그 죄 외에는 없지만 아무튼 살면서 계속 원죄 자범죄 뿌리죄와 현상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겠죠. 그 다음 보시죠. 구원받는 회개는 회심, 거듭남의 회개. 단 한 번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본 어게인했고 예수를 영접했고 그랬습니다. 자, 생활의 회개는 성화와 성숙을 위해서, 이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성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서 생활적인 회개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한 사람은 발 씻을 필요 없고 뭐 그런 얘기 하셨던 것처럼 구원받는 회개는 단회적, 그 다음에 성화와 성숙을 위해서는 매일 회개, 반복적.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니까 날마다 죽지. 여러분은 5분마다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니까 날마다지. 우리는 죄성이 더 많아가지고 5분마다 죽노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 고백이라는 말 쓰잖아요. 죄를 고백하라, 고백하라 그러는데 저는 뭐 옛날 믿음이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고백이란 말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고백한다 이런 말을 쓰지 죄를 놓고 고백한다기보다 죄는 회개입니다. 회개. 상처를 가지고 뭐 고백해가지고 뭐 치유되고 뭐 되겠지만 우리는 죄는 고백이 아니고요. 정확한 용어는 회개입니다. 회개. 자백이란 건 있습니다. 자백. 자백은 있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의로우사 너희 죄를 다 씻어 주신다고 자백이란 건 있는데요. 고백이라는 것은 조금 상담학적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자백은 있지만 어느 성경을 봐도 죄를 놓고 고백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보면 자꾸 죄를 고백하라 고백하라 그러는데요. 죄는 고백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요. 자, 우리가 회개를 늦추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그랬죠. 첫째는 나와라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자꾸 죄를 회개 안 하면요, 그 죄가 자꾸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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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도 자꾸 익숙해지고요. 자꾸 익숙해지고 죄도 만성이 됩니다.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그래서 주일 성수도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은 쉽고요. 11조도 한 번 안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쉬워지고요. 죄도 자꾸 익숙해지는 겁니다. 점점 죄도 자꾸 무뎌지고요. 제가 이 표현 쓸 때 자주 썼잖아요. 나쁜 냄새도 나중 되면 모르겠고 좋은 냄새도 한참 있으면 모르고 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 초반에 이제 와서 교회 막 음량이 막 울린다 막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방음도 했지만 이거 방음하기 전에 막 너무 울려서 안 들려요 그러더니 한 몇 달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다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요. 마귀는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귀는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귀신입니다.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뭐라 그랬죠? 담을 쌓지 말자. 하나님과 담 쌓지 말자. 예,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꾸 하나님과 담을 쌓고 나는 여기까지 할게요 목사님.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담을 딱 쌓아버리니까 더 이상 믿음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쌓은 담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만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담을 쌓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자꾸 들어오시라 이 말이에요. 자꾸 초반부터 자꾸 이
담을 쌓고 나는 여기까지, 딱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은혜가 오면 은혜 주시는 대로, 주일헌금 하다가 감사헌금 감동 오면 감동 오는 대로 이렇게 점점 할 수 있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자꾸 하세요. 처음부터 담 쌓고 나는 여기다 하고 자꾸 리미티드 전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만큼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두 번째, 죄는 지을수록 점점 커져요. 처음에 눈덩이가 굴러가면 점점 눈덩이가 커지듯이, 왜냐하면 죄는 지을수록 무감각해지니까 우리가 보면 막 몇억 몇십억을 막 사기 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한순간에 뭐 몇십억 사기 치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거를 자꾸 거짓을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가지고 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눈뭉치를 굴러가게끔 하면 안 돼요. 초반부터 잡고 회개해야 돼요. 초반부터 잡고.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바늘만한 죄도 소도둑같이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바늘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소도둑같이 회개하고. 그런데 소도둑만한 죄를 지어도 바늘 같은 죄만큼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죄에 무감각해져서 그래요. 무감각해져서 그렇습니다. 죄는 지을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용감해지고 대범해지고 대담해지고 그래요. 세 번째, 바로 회개 안 하면 그겁니다. 바로 회개 안 하면 세 번째는 기쁨이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요.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재미라는 용어보다 기쁨이라는 용어가 더 맞다 그랬죠. 신앙생활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되고요. 지난번에 뭐 수예배, 여러분 수예배 막 나오고 싶어가지고 막 기대하고 막 수예배, 그러니까 우리 서집사님이 네 했다가는, 서집사님 오늘 또 수예배 오고 싶으셨어요? 아, 예, 자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을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시험이 딱 들면요, 이게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족이 딱 앉아도요, 교회 안에 뭔가 냉랭한 게 흘러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시험이 오면 이게 아무리 히터를 틀고 해도 냉랭한 게 있고요. 교회 분위기가 좋으면 좀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으시시하게 추워도 영적으로 따뜻한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되냐면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으면 이 분위기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저쪽에 다리까지 갑니다. 아멘 안 하실래요? 저 다리만 딱 넘어와도 교회가 저 교회가 왠지 따뜻하게 보이고 뭔가 훈훈하게 보이고 다리만 넘어와도 느낀다니까요. 근데 더 은혜가 있으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고기동까지 간다니까요. 더 은혜가 넘치면 어디까지 가요? 대정동까지 가요. 더 은혜가 있으면 운중도까지 가요. 더 은혜가 있으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렇게 진짜예요. 근데 교회가 재밌고 기쁘면요, 성도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장례식장 되면 안 돼요. 초상집 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쁨이 사라져요. 죄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싸우는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맨날 서로 죽이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서로 그냥. 이렇게. 네 번째, 죄를 회개 안 하면요, 징계가 있어요. 근데 이 징계는요,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어머니가 아들 주시며 목사로 바치겠다고 해서 교회를 벗어난 적도 없고, 뭐 중학생이면 중학교 뭐 회장하든 부회장하든, 뭐 고등부 하면 고등부 회장하든 부회장하든,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가니까 신학교 가서 바로 전도사 나갔고, 초등학교 때도 뭐 회장 아니면 부회장 아니면 뭐 했고, 유년부 때도 회장 아니면 부회장 아니면 뭐 했고, 유치부 때도 회장 부회장 아니면 뭐 했고, 우리 엄마 빨로 그냥 예? 학교는 반장 안 해도 교회에서는 우리 엄마 빨로 그랬는데요. 그래도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저는 바로 신학교 가고 바로 뭐 신대원 가고 바로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쭉 왔지만 제 안에 있는 이 감춰진 교만 때문에 많이 맞았습니다. 얼굴 보니까 많이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맞고 여기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때리는 거, 돌아오라고. 싫어서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놔둬요? 안 그래요. 옆집 애는 잘못된 길로 가도 용돈 줘도 내 자식은 회초리 들고 때리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왜? 사랑하시니까.
다섯 번째, 결국 끝까지 가면요, 하나님과 분리돼요. 다 분리가 돼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딱 분리가 됩니다. 자, 이제 됐고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 10번, 20번 계속 반복적인 죄. 술을 끊어야지 해놓고 술을 못 끊는 거, 담배를 끊어야 하고 담배를 못 끊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죄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요. 죄를 끊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따라요. 죄를 끊을 때까지 기도하자. 죄를 끊을 때까지 회개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기도해요.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걸 다 밟아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사탄은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뭘 회개하냐? 어제 회개하고 오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네까지 뭐 그렇게 회개하고 네가 장로님 목사님 막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 자꾸 여러분 마음 뺏기면 그건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원래 사단은 참소자, 고소자, 고발자 그런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항상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4장 16절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가 어떤 보좌라고요? 은혜 보좌. 율법의 보좌가 아니고요. 너 몇 번 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우리 애 둘 키우면서 우리 큰애가 이제 31살이고 이번에 안수를 받았지만 키우면서 막 애한테 확 그냥 확 사모가 워워워워워워워 한두 번 하겠어요? 진짜. 근데 이 새끼 내가 다시 안 본다 이 새끼 내가 이제 내가 이 새끼 어떻게 켰는데 내가 이렇게 막. 근데 한 번 아버지 그 한마디에 또 다 풀어져 가지고 또 언제 또 그런 마음이 있었냐는 듯이 막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자꾸 용서해 주실까 안 용서해 주실까 감정에 따라서 하지 말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말씀을 붙들고. 사단은 감정을 건드리는데 네가 그래도 들어주시겠어. 네가 그래도 회개한다고 되겠어. 네가 그래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되는 분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 봤던 거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는 이렇게 다시는 기억하면 돼요. 다시는 하지 말고 다시는 기억 안 한대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그냥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자꾸 여러분 감정 놓고 기도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지난주에 설교 후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세요. 후회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미래를 여는 거예요. 자꾸 감정이 끌고 가면 안 돼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 한번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건 성경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있습니까? 저도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이기는 비결 5가지 보죠. 많이 좀 보죠. 6가지, 7가지인가요? 첫째 한번 보죠. 시작. 반복적인 죄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좀 전에 했죠? 죄는 지을 때마다 회개해요.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회개.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 죄를 끝나 안 끝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근데 회개할 때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끊으려고 하는 제발 이 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진심으로 회개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지을 때도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죄를 끊게 됩니다. 끊게 돼요. 그렇죠? 반복된 죄는 끈질긴 회개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죄의 결박을 끊습니다. 죄를 끊을 때까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했잖아요.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패배감, 절망감, 낙심, 죄의 유혹 이런 거 올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또 주무시다가 사단아 빼고 또 나보고 물러가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랄까 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난 자잖아요. 난 자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번에 우리 광화문 시청에서 정말 엄청 모였잖아요. 우리 뭐 촛불 시위하거나 뭐 이럴 때 경찰 추산 뭐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10만 그러면 경찰 추산 5천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근데 이번에 경찰 추산해서 25만이면요 100만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막 뜨겁게 와 정말 배드민턴 대회 아니면 갔는데 이게 이제 배드민턴 대회가 먼저 잡히다 보니까 내가 청년들한테 옮기라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했는데요. 그 유튜브 실시간 다 떴거든요. 보면 조회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동성애죄라고 막 하는데요. 그걸 또 폄하해가지고 70대 노인들만 모였다고 또 그렇게 나오더만요. 근데 영상을 쫙 보면 70대 노인이 어디 있어요? 물론 70대 노인 계시지만 전 교회 젊은 애들 가가지고 막 했는데 70대 노인들 모여가지고 이건 보수 진보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떠나서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뭐 남자 여자 사이 50개가 어디냐고 50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깁니다. 세 번째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눈을 피해야 됩니다. 눈. 안목의 정욕이라고요. 선악과 사단이 딱 유혹하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듭니까?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때까지는 그게 안 그랬거든요.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사단이 먹어봐. 괜찮아. 안 죽어. 먹으라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보암직도 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눈이 확, 이 안목의 정욕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보다 보면 끌리게 돼 있어요. 자꾸 보다 보면 끌리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 손과 멀어지기 운동을 하세요. 손과 멀어지기 운동. 저는 집에 가면 이 스마트폰 찾다가 그냥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휴대폰 어디 갔냐 휴대폰. 그냥 가급적이면 그냥 스마트폰과 떨어져 있기.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이 재미는 있는데 영적인 무기력증이 돼요. 무기력증이 돼요. 그러니까 욥기서 3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1장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이거 보세요. 이게 내가 내 눈과 약속했기 때문에 어찌 이게 음란입니다. 어찌 처녀에게 내가 주목하라. 눈을 탁 조심하라. 눈을 탁 가리고요.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신림동에 가면 서울에 왕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길자인 목사님, 우리 교단에 유명하고 큰 목사님이죠. 왕성교회, 왕성한 교회입니다. 왕성교회 부목사님들이 전국 곳곳마다 무슨 왕성교회 가지고 진짜 왕성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 왕성교회 목사님, 길자인 목사님이 교회가 크잖아요. 설교를 할 때마다 예쁜 여자가 눈에 자꾸 들어오더래요. 예쁜 여자들이. 아멘. 예쁜 여자들이. 자꾸 예쁜 여자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예쁜 여자들이 눈에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사모가 제일 예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모 얼굴이 이따만하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래요. 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이 정신이 뭐냐면 안 보고 만다입니다. 안 보고 만다. 죄 지을 만한 건 안 보고 만다. 안 보고 만답니다. 제가 이걸 계속 만약에 검색을 하고 계속 보면 이거 사게 돼 있다니까요. 계속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따라 하시죠. 안 보고 만다. 더 크게 봐요. 안 보고 만다. 그러니까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눈을 피해야 돼요. 그냥 안 보고 마는 거예요. 안 보고 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장소를 피해야 돼요. 장소. 그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할 때 도망갔습니다.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죠. 그죠? 죄 지을 만한 장소를 피하세요. 선악과를 마귀가 유혹을 하면 선악과 있는 쪽으로 안 가면 돼요.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굳이 또 선악과 쪽으로 가가지고 그걸 맨날 보는 거야 이게. 이게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게. 돌아가면 되잖아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이 지구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대장동. 팔레스타인 어디 쪽이랍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했다고는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 아니라 제가 신대원 때 창세기만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볼 때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고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이고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취미생활 운동은 좋은데 끝나고 나면 꼭 이렇게 식사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모임이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끊으세요. 다 끊어요. 운동은 좋은데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뭐 이런저런 2차 3차 가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끊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감당이 안 될 만한 자리는 피하세요. 시편 150편 중에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한번 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시편 1편 150편 시편 전체의 첫 편의 첫 절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라 해놓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그런 내용입니다. 가지 말고 앉지 말고 보지 말고 따라하시죠? 가지 마라, 앉지 마라, 보지 마라. 자꾸 보면 장사 없고요. 자꾸 가면 장사 없어요. 자꾸 보는데 장사 없고요. 자꾸 가는데 장사 없어요. 술 끊겠다고 하시는 분이 술집에 가면 100% 먹게 돼 있어요. 힘으로 안 되면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다 피해요. 다 피하고요. 예. 요셉의 정신은 피하는 정신이에요. 피하는 정신입니다. 그냥 피했습니다. 피하고요. 다섯 번째, 계속 피하지만 말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세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자꾸 피하지만 말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세요. 기뻐하시는 거. 할 때 좋은 거라 그랬어요. 하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은 거라 그랬어요. 하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은 거 하세요. 할 때 기분 좋은 거는 끝나고 나면 꼭 후회한다니까요. 예. 밤에 야식 얼마나 좋아요. 저도 수협이 끝나고 지금까지 밥을 하나도 안 먹고 있거든요. 그냥 물 조금 하나 먹고 있는데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안 고파요. 속이 늘 안 좋으니까. 근데 집에 가면 또 먹어야 되니까 먹는데요. 이게 또 먹으면 또 이게 밤에 이게 다 예배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마음이 다 긴장이 풀리니까 막 먹으려고 한다니까요. 항상 이게 먹고 나면 뭐가 밀려와요. 후회가 밀려와요. 아,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죽 하나 먹고 말 걸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좋은 거 하지 말고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거 하세요. 전도하러 나갈 때는 좀 부담스러워도 전도하고 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고. 새벽기도 나올 때는 피곤해도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새벽기도 안 오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선한 가세요. 선한 가시고요. 제가 이번에 그 새벽에 아는 목사님 중환자실에 이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지금 이제 의식이 없습니다. 없고 교인 몇 명 안 됩니다.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좀 점프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제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반대해서 안 되고 그 새 가족은 또 교회 나가고 이러니까 그 새 가족이 정착한 것도 아니고 나가고 그래서 그 땅이 좀 바로 옆에 있는 땅인데 사놓으면 좋겠다 했는데 땅도 못 사고 그분은 나가시고 땅값은 오르고 이렇게 계속 주냐다 보니까 요즘 누가 또 상가 교회를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근데 목사님이 이제 확 쓰러지셨는데 너무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인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분이지만 그러니까 저도 큰 교회에 있어봤지만 그때만 해도 신방을 가면요 이게 교구 담당은 자기가 교구 담당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맡은 교구 가정이 한 250가정, 280가정이 제 교구예요. 그럼 250가정이면 몇 명인 줄 압니까? 500명 정도가 내 교구예요. 그러니까 500명 정도면 지금 우리 교회 규모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신방 나가면 저녁 9시 오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또 동네가 아니라 막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경기도 일산부터 저 의정부부터 삼본부터 막 이렇게. 그래서 대신방 끝나서 일주일에 그 고속도로 통행료 그때만 하이패스가 없었을 때 청구하면 한 20명만씩 청구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신방 가면요 이렇게 도서비를 그때만 해도 많이 줬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작은 교회는 주실 분도 없어요. 다 줘봤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성도 중에 혹시나 감동 오시는 분들은 해라 이렇게 했는데요. 몇 분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대로 제가 이렇게 이름 드려가지고 사모님께 이렇게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예요. 감동.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세상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하시는 분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말은 맞는데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뭐 너무 할 게 많아서요, 일이 밀려서요 맞기는 맞는데 근데 가만히 진짜 들여다보면 그래도 세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봐요. 바빠도 피곤해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세상 끝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나 두 마리 토끼는 다 못 잡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이쪽이 조금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쁘다고 안 오고 피곤하다고 안 오고 뭐 힘들다고 안 오면요 결국 확 멀어진다니까요. 확 멀어져요. 우리 코로나 때 그 교회 못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성전 예배보다 삶의 예배를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꼭 교회 안 가도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성전 예배보다 삶에서의 예배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말까지 막 써가면서 막 했거든요. 코로나 딱 지나고 봐요. 무슨 제2의 종교개혁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무슨 종교개혁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어떻게 그걸 비교하냐고요. 다 무너졌어요. 누가 그걸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누가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해요. 한때 그냥 그게 확 쏠린 거지. 그런데 삶의 예배, 성전 예배 안 드리고 삶의 예배 강조해 보니까요.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전 예배가 돼야 삶의 예배도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 길을 쓰고 나와 예배 드려야 삶에서 예배가 되지. 교회 안 오고 무슨 삶에서 예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도 할 건 다, 할 사람은 다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은 다 해야 돼요. 죄를 지을 시간을 없애야 돼요. 죄를 지을 시간을 없애고요. 시간만 나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간만 나면 교회 나와야 된다. 그래요. 수요일 나와야 되고 금요일 일단 나와야 되고 우리 임직자들 이번에 뽑으신 분들 무조건 예배 참석해야 되고 거기다가 제자훈련도 한번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양육도 한번 더 나오시고 청소하러 한번 나오시면 일주일 내내 교회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하기가 힘들죠. 차마 이건 아멘 안 되겠다. 자, 죄 지을 시간이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죄 지을 힘을 빼야 돼요. 사람은요 힘 있고 건강하고 돈 있으면 꼭 딴 데 샌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힘을 빼야 돼요. 그 죄 지을 힘을 빼야 된다니까. 그 늘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피곤해. 늘 피곤해. 그 죄 지을 힘이 없어. 왜?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뭐 바람 피러 다니는 시간도 없고 돈 쓰러 다니는 시간도 없고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막 잠자기 바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새벽 기도해야 된다. 한 3시간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해. 피곤해. 이래야 밤에 헛짓 안 하고 너무 쉬운 편 뻗어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죄질 힘을 빼려면 새벽 기도만큼 최고가 없어요. 40일 새벽 기도 제가 자주 간증하지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1년에 2번씩 하는 교회는요. 모든 게 은혜롭대요. 모든 게 은혜롭대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준비 기도가 40이라고요. 그러니까 총 며칠을 기도하는 거예요. 80일을 상반기 하고 하반기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려고 40일을 또 준비 기도를 해요. 그럼 80일 기도하잖아요. 그럼 1년 365일 중에 4, 4, 16, 160일을 매일 새벽 기도 돌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피곤하고 강의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피곤해 죽겠다. 왜요? 새벽 기도를 교인들도 피곤하고 장로님들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 그러니까 모든 회의가 은혜롭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피곤하니까 빨리빨리 끝나고 빨리빨리 집에 가자. 모든 게 은혜롭게 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는 피곤하니까 모든 게 은혜롭다.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는 팔팔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팔팔하니까. 뭐라 그랬어? 네? 그런 교회는요, 힘이 남아 돌아서 그래요. 그런 기도는 365 특별 새벽 때에서 힘을 다 빼가지고 피곤하게. 저도 지금 너무 피곤해요. 한 2시간 반 잤나? 피곤해. 4시 반에 일어나고 1시 반에 잤나요? 피곤해. 피곤하니까요, 재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운동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냥 책 읽다가 설교 준비만 해도 지금 새벽에 수요일 밀려가지고 지금 피곤하다 이러니까 좋아요. 따라합시다. 재질 힘이 없다. 재질 힘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식사 조금 드시고 빨리 주무시란께. 그리고 막 주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요. 세상에 피곤해 바쁘니 그런 말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 봐요. 아멘. 7번째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말씀이 힘이에요. 성경 많이 읽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밥을 바로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막 성질 급하니까 막 옆에 있는 과자 좀 먹으면 밥맛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세상 것 자꾸 이렇게 찍어 먹다가는요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밥을 먹어야 돼. 밥. 신령한 젖. 밥을 먹어야 돼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이에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교훈 말씀이에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말씀이에요.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영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저는 진짜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거 할 때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힘든데 교회 나오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확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참 능력의 주시로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은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제까지는 더 하죠. 구세주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려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그런 말을 드렸죠. 뭐 교회에 죄송한 표현 쓸게요. 뭐 다 쓰니까 노인들만 있다. 교회에 노인들만 많다. 이렇게 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모이면 막 건강한 교회고, 노인 있으면 노인들만 많으면 교회가 막 오래된 교회 같은데요. 안 그렇다니까요. 교회 안에 노인들이 있어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젊은 애들만 막 모이는 교회 막 역동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이렇게 딱 균형 잡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전 세대가 골고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요. 보세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요.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고요. 제가 지난 주일 또 우리 인력 권사님들이 막 나보고 너무 예쁘대. 목사님 예뻐. 막 세상에 이 나이에 예쁘다는 소리 듣고 할렐루야 막 예쁘대 막 예쁘대 막 넥타이는 뭐 이런 색깔 막 예쁘다고 막 어르신들이 많아야 돼요. 어르신들이 많아야 되고요. 교회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빨리 엘리베이터도 하고 할렐루야. 예? 예. 어르신들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떠나는 교회는 쓸쓸해요. 예배 시간에 어르신들이 쭉 앉아 있어줘야 교회가 은혜롭다니까요. 예.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노인 대학이라는 게 진짜 귀한 거구나. 참 귀한 거거든요. 19편 9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화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말씀이 그렇대요. 말씀이 순금보다 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꿀과 송이꿀보다는 더 단데 순금보다는 안 되죠. 꿀보다는 단데 금보다는 조금 못 미치죠. 이해를 못 하시는구만. 꿀 줄래 순금 줄래 그러면 꿀 받으실게요, 순금 받으실 거예요? 순금 받으실 거잖아요. 그럼 말씀은 요 순금보다 더 위에 있나요? 꿀보다는 위인데 순금보다는 예. 근데 밑에 보시면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랬어요. 순금보다. 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책 한 권 읽는 걸 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될까요? 참. 예. 9절 말씀 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면 청년이라도 죄 지을 수 있는 혈기가 있잖아요. 욕정이 있고 그런데도 주의 말씀만 지키면 청년이 깨끗하게 될 수 있대요. 이렇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7번째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주위에 신앙의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자꾸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에스더 그 삼촌 모르드게. 그래서 에스더가 막 하니까 에스더가 나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삼촌이 너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세우신 것인데 그런 말이나 쓰면 되겠냐? 이러니까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할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삼촌 모르드게가 따끔하게 뭐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여러분에게는 목회자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를 자꾸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이죠. 그냥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자식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 하나 그냥 같이 먹으면서 기도랑 몽땅 다 받잖아요. 제가 낮 예배 때 여러분 기도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안 하잖아요. 시사 기도 때는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다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요. 얘기하고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요. 시작은 재밌는데 끝이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요. 저는 저희 동기들도 있지만 동기들 모이면 별로 안 해요. 그냥 저는 어른 목사님들, 선배들 자주 만나요. 왜냐하면 어려운데도 배울 게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내 믿음보다 조금 더 있는 분들 통해서 자꾸 배우세요. 자꾸 배워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8번째 있네요. 마지막으로 1번만 더 할게요. 8번째 보죠. 넘어가고요. 목사님 8번째 보여줘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를 죄되게 하라. 시편 19편 13절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 이기는 비결, 반복적인 죄도 이기는 비결,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죄가 내 생활에는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게 죄입니다.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